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죄의 속성, 죄가 무엇인지, 죄의 기능, 죄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좀 몇 가지 간략하게 다른 방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죄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죄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 되게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다 이겨 먹어요. 죄는 약하지 않아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똑똑하고 강하고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에 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못 쫓아간다니까요. 너무나 강해갖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개한테 걸리면 골치 아프다. 개를 만나면 참 힘들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만만하게 보잖아요. 뭔가 내가 그 죄를 이길 줄 알고, 그죠? 죄를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줄 알고,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 적 있어요? 간혹 있겠죠. 근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잘 안 돼요. 며칠은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게 평생은 안 된다라고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내가 잠자고 싶어도 잠 못 잘 때가 많잖아요. 야, 이제 그만 좀 자자. 우리 자자 해도 그 자저진가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단순한 것까지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해도 며칠이나 가요.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는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똑똑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고 허전한 개를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마주치면 내가 져요. 영락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늘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할 때도 많거든요.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겨 먹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당하고 말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 다 얘기하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죄는요. 유전성이 있어요. 이게 한 번 죄졌다고 죄 안 짓나요? 코로나19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그 코로나19 뭐 안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죄는 그거 없어요. 면역 체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모든 뭐 바이러스는 그래도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견디잖아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많은 변종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병균과의 싸움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면역 체계가 갖춰지잖아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면역이 안 돼요. 참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고요. 이 죄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죄를 지면요. 이것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이 죄를 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또 이게.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막 주변에 막 감염되고 난리를 치듯이 죄는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주 치명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미친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이 제가 이 범죄했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다니까요. 특히 한 국가의 어떤 욕망, 뭐 그런 것들이죠. 사실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난 여러 가지 민족 분단의 막 분쟁들 많아요. 지금도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아직 왼수지간이잖아요.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왼수지간이야.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아주 으르렁거리고 난리 나요. 중국과 대만하고보다 더하죠.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계 열강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였다겠죠? 영국이라잖아요. 뭐 영국 신사 말은 하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가 영국이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 사실 영국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도 도사리고 있어요.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 영국이 다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욕망, 그들의 범죄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뭐야,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문제도 다 누가 꼈어, 거기? 다 영국이 꼈어요. 좀 더 나간다면, 더 깊이 나간다면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뭐예요? 포르투갈,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끼버리고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 다 그들이 장난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 유전돼 가지고 그 전파 전염돼 가지고 지금도 아픔에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그 죄로 인한 그 아픔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으면 죄짓지 못해.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당장에 달콤하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근거 한번 떼봐요. 크게 따지면 일본 36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 소련 또 그것도 그 영향이 있고 많죠.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나요? 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갈라졌지. 물론 우리가 약한 게 잘못이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옆에 있는 한 국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또 버린다니까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또 화석력을 쓰니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공해 또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그래요. 아담의 범죄 하나 때문에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의 파급력, 유전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참 이런 게 있어요. 죄라는 게. 또 죄라는 게 속성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급력도 뭐 비슷하지만은 파급력, 그렇죠.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좋은 버릇은 못 길러요. 이상하게. 그 나쁜 버릇은 시키지 않아도 잘 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그 정도로 죄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담의 후회란 얘기죠. 무슨 트라우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나오면 첫 번째 그 범죄 스릴 나오면 무고한 범죄가 엄청 늘어난다잖아요. 외국말 배울 때도 뭐예요? 욕을 배우는 게 더 빠르다잖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그게 기억돼요. 희한하게 이 욕들은 뭐 하여간 희한해. 보면 못된 소리는 애들이 뭐예요? 욕부터 배우잖아. 못된 소리 그런 것도 다 배우고 시키지 않아도. 농사 지으면 알잖아요. 농작물 심으면데 뭐가 더 많이 자라요? 잡풀이 엄청나잖아요. 농작물은 어떻게 보면 경추에도 많아요. 근데 들에 있는 풀들은 경추에도 없어. 걔네들은 희한해.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좀 약간 비유가 좀 그랬는데 참 이게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은 쉬워요.
근데 뭔가 내가 마음 먹고 올바른 거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 이미 이 세상 구조가 어떤 죄의 지배를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죄의 왕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지배력이죠. 오늘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14절, 17절, 21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 뭐요? 죄가 나의 왕이 돼버려. 나를 지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선을 쫓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쫓는 마음. 두 번째는 악을 쫓는 마음이 있더라. 근데 내가 악을 쫓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관한 죄더라. 죄가 나한테 왕노릇하더라.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게 뭐예요? 노예라는 거요. 죄에.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다음에 죄 짓기가 편해요. 이미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술, 담배 놓고 생각해도요. 처음부터 안 먹은 사람들은 못 먹어요. 안 돼. 근데 술, 담배 해놓고 처음부터 잔뜩 먹다가 나중에 그거 먹으려면 쉬워요. 또 금방. 금방 또 돼요. 10년이 들었다 해도 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잖아. 참 이렇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세상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진 아웃제라는 게 들었어요? 옛날에 그 빌리 클린턴부터 이런 법안이 만들었는데 트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야구에서 나오잖아요. 3번 스트라이크 아웃되듯이 삼진 아웃제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참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여유 있게 봐주겠지만 2번은 중벌리고 3번은 그냥 끝내버린다. 극형한다. 그래도 또 하잖아요. 그래도 또 하잖아. 안 되거든 이게. 왜? 내가 왕이 아니거든. 내가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 쟤한테 그 자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뻔히 죽을 줄 알고도 한다고 이게. 참 이게 인간이라고요. 음주운전 봐봐요. 꼭 했던 인간들이 또 하잖아요. 대부분 정가 있는 사람들이 또 범죄하기 뭐예요? 알면 그들이 모를까 이것을? 다 안다는 얘기죠. 죄는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표현해 놨는데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겨. 근데 그 문제가 다 알아. 모르는 게 없거든. 알거든. 아 저거 걸리면 죽겠다. 근데 미련한 놈은 알고서 가다가 걸려서 죽는 거예요. 만만하지 뭔 거예요 그걸. 준비도 못하고.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걸 준비해가지고 문제 가면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야. 피하긴 피해. 이겨긴 이겨. 근데 죽어나지.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도망하는 놈이 그게 지혜롭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 뜻이에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악이 보통 이게 죄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야. 맞으면 내가 이기든지 피하든 둘 중에 하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피하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틀리게 다르거든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숫자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피해버리는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야.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 죄의 왕권성, 야,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내가 실질적으로 논산에 있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어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술로만 살아. 몸은 빼싹 말르고. 근데 그 집에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잘못해서 불이 났어. 근데 막 소방서하고 난리 났었죠. 논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남편이 무패해갖고 다리를 태워 먹었어. 발가락이 다 화상 입었어. 거의 탈 때까지.
근데 그거 보고 이제 갱신이 살렸지. 근데 문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잖아. 화상 좀만 입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겠냐 했더니 그 남편 그 알코올 중독 감각을 잃어먹었어. 술에 취해버리니까 이게 아픔이 안 느껴지더래. 그럼 술에 쩔어가지고 자기 몸이 타는지도 몰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원 가고 그거 발꼬락 10개 다 잘라냈잖아, 발. 그러고서 그게 또 잘 안 물잖아요. 그리고 수술 한번 해갖고 계속 괴사되니까 계속 발까지 지금 발목까지 자른 것 같아. 뭐 이렇다니까요. 죄에 깊이 빠져버렸잖아요. 술에 빠져도 그렇지. 의식을 못해요. 이게 죄인지 뭔지 이게 아픔도 몰라. 이게 화인 맞은 인간이 이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야 이게. 죄를 져놓고 못 느끼는 거야 이게. 한다는 게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식이지. 이런 경우는 죄가 그렇다니 사람을 그 지경까지 만들어요. 결국 뭐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거죠. 이게 사망의 노예가 됐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노예가 돼버렸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종교사학에서 그런 재미난 글을 봤어요. 이게 아프리카 어느 민족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신앙을 하면 그래도 조상신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신이 있지만 이 족속은 희한한 거예요. 뭘 섬기냐면 지옥의 마귀를 섬기고 있어. 부족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마귀 그림 갖다 놓고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거야. 흉측하게 이제 마귀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 갔던지 뭐 이제 관련자가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섬길 것도 여러 가지 토테미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샤먼도 있지만은 왜 하필 지옥에 이게 마귀를 섬기냐 이렇게 딱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랬더니 그 부족이 어떤 얘기하면, 보아하니 우리는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갈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데로 간다. 우리가 우리를 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갈 거면 기왕 지옥 가서 그 마귀를 만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마귀한테 잘 좀 해달라고 지금부터 비는 게 낫지 않느냐. 마귀하고 친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귀를 더 섬기고 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 사망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지요. 그 인식이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참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 공생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특히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나병이 뭐예요? 모든 신경이 다 죽는 것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썩어 들어가도 신경이 죽어서 몰라요. 안 아파요. 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아파. 안 아프대 그들은. 우리는 아파서 난리 나잖아요. 안 아프대. 아픔을 못 느껴. 육체도 아픔 못 느끼면 다 죽어요. 암도 아픔 못 느끼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두려움과 죄에 대한 거부감 못 느끼면 그건 영적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가 더 커요. 이게 서서히 죽는다는 게. 우리는 늘 그러잖아. 죄를 져도 우리는 안 죽는다고. 천벌 안 때린다고. 뭐 죄를 지면 급하게 막 벼락 때려가 죽으면 죽겠죠. 근데 그거 없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느껴 나중에는.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야겠는데,
제가 이렇게 강력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야. 제가 너무 강력할 때 인간의 노력, 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얘기해요. 오늘 13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엔 노고스로 해갖고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야. 원래 죄는 다 있었어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규정돼 버린 거죠. 죄는요, 아담부터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몰랐던 거야. 어떻게 하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건 죄다고 그때 알려주신 거야. 근데 그 이전에 없었냐? 있었다는 거야. 왜? 죄의 노예가 돼갖고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사람이. 율법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뚜렷하게 죄가 보이는 거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율법이 없을 때도 여전히 죄는 죄예요.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노예가 돼갖고 아담 후손은 다 어떻게 지옥 가잖아요. 결국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뤘다. 그게 은사.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 은사는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죄와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셨다. 그래서 그 선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그게 우리가요, 죄를 못 이기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줬다. 그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왕노릇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해서 제 파급이 있고 강력해지고 인간은 꼼짝없고 그 지배력에 매졌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죄를 못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죄의 영향권, 죄의 유전성, 죄의 왕권, 죄의 파급, 죄의 능력, 그 은혜 때문에 다 이겨버리고 남는다. 그 얘기를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 스스로 느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막 매여가지고 이게 정말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깨달지 못했던 것을 말씀 때에서 보이는 거야.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